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3분의 1과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아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계시록 말씀 전체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이 보니까 일곱 교회에 하시는 말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봉인을 해제하는 일이 나오는데 그 일곱 봉인들 인이라고 얘기하죠. 그 인을 해제할 때마다 한 가지 해제할 때마다 어떤 재앙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 인,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또 뭐가 등장하면 일곱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을 들고 있는 일곱 천사가 등장하고 이 나팔을 한 천사가 불 때마다 그게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재앙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뒤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일곱 대접이 나오죠. 일곱 대접이 나오는데 그 일곱 대접도 마찬가지로 어떤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요한계시록을 내가 이래서 읽기 싫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계속해서 뭐 재앙의 얘기잖아. 뭐 끝에 가면 그렇다는 얘기잖아. 뭐 그러면 뭐 끝에 가서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끝은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신 게 또 무슨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면 결국 계속 재앙이 계속되잖아요. 계속되지만 결국 그 모든 재앙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징조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사도 요한의 그런 어떤 환상 가운데에서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니 결국 우리가 결론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너무너무나 확실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요한계시록이 참 어떤 균형이 잘 이루어졌어요. 보는 사람이 문제여서 그렇지 굉장히 균형 있게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곱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교회를 향해서 다 칭찬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도 다 비난만 하지 않으셨어요. 책망만 하지 않으셨어요. 칭찬할 것 칭찬하시고 책망할 것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소망을 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책망했기 때문에 너희 교회는 끝이다 뭐 이런 말씀이었나요? 그게 아니었죠. 회개하라. 더 열심히 해. 회개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위에 부어주실 상이 훨씬 더 크다.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실 것들이 더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풍성히 받아갖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재앙이 있을 때에도 7개 봉인을 뜯을 때에도 결국 재앙과 더불어서 보여주셨던 건 무엇이었어요? 그렇죠. 예배의 모습,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천상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앙을 만날 때마다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요.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이제 7 나팔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재앙의 의미. 그러니까 재앙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심해지는 거죠. 뭐 보면은 처음에 7 인을 뗄 때보다 7 이제 나팔을 불 때가 훨씬 더 심해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모습일까? 그렇죠.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화산 폭발 같은 것도 있잖아요. 화산 폭발 같은 게 막 폭발하면 그게 뭐 몇십 킬로를 튀어가죠. 그래서 그 일대 비행기도 못 날르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본 것 아닐까? 순전히 우리도 상상하게 되는 거죠. 또 요한은 몰랐겠지만 이제 전쟁 때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그냥 뭐 폭탄 같은 것들 막 융단 폭격 같은 것들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것도 막 그냥 우박같이 막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박같이 떨어지는데 그냥 우박같이 똥똥똥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막 그냥 다 패일 정도로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우박도 무섭더라고요. 우박도. 그러니까 우박도 뭐 떨어지는데 막 큰 우박 떨어지는데 보니까 뭐 우리나라는 이제 우박 떨어지면 이제 농작물 피해 뭐 이 정도인데 뭐 차가 유리창이 깨지고 막 그러는 정도로 떨어지고 막 완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 도장면이 다 곰보처럼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되는 것들. 또 차면 또 괜찮지만 그 사람의 어떤 그 피해를 입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요. 그 우박과 같은 것들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뭘까요? 그렇죠. 이렇게 뭐 용암 같은 게 흘러가는 모습을 상상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죠. 보니까 이렇게 막 쓰나미가 나면은 어떻게 되죠? 이게 쓰나미가 결국은 지진이잖아요. 그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쓰나미가 나서 막 물이 막 그냥 덮으니까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잖아요. 우리 그 뭐 가까운 뭐 때에 그 일본에서 그 동일본에서 일어난 그 쓰나미를 봤잖아요. 근데 막 그냥 보니까 막 물이 들고 들어오는데 불도 나더라고요. 막 불도 나고 막 그러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횃불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것도 뭐 보면은 무수히 많은 별들이 지구에 부딪혀서 떨어지죠. 근데 이제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이게 다 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별똥별 같은 거 보는 건 뭐죠? 대기권에 들어왔던 것들이 다 타버려서 이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타지 못하는 큰 그런 행성이 와서 부딪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다 타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는 거죠. 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별들의 이름은 쑥이라. 우리는 쑥이 몸에 좋은데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쑥이 되는 게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쑥을 안 먹는데요. 우리는 쑥 이렇게 좋아하는데 뭐 강화도에 가면 사자발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쑥떡 이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훨씬 더 좋다. 그런 어떤 그 약간 이렇게 쌉싸름한 것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나 봐요. 그 다음에 뭐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어두워진다. 우리 이것들도 뭐 일식, 월식 뭐 이런 것들을 보죠. 근데 이제 그것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개기 일식만 봐도 어떻게 되죠? 하루가 그냥 낮에 갑자기 확 껌껌해지죠.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갑자기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 들어요.
뭐 월식은 뭐 별로 뭐 우리가 잘 어떤 것들을 잘 못 느끼지만 껌껌한데 일어난 일이라 달이 얼마만큼 가려지는 거죠. 그렇지만 일식은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들이에요. 뭐 요한이 새롭게 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이제 자세히 이제 시각화해서 보게 된 거죠. 근데 그와 더불어서 꼭 그 균형이 맞춰져 있다. 요한계시록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랬던 건 뭐냐 하면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꼭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린다. 그러니까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그 향로를 쏟아부으니까 또 재난이 되기도 했지만 그 향로에 그 향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피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금향로는 언제서부터 있었죠? 금향로.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그렇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죠. 성소에 있었던 바로 기물이 바로 금향로예요. 근데 그 금향로에 대해서 성소에서 있었던 것들 왜 있었는지 향을 항상 피워가지고 그것이 성전에 가득 차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피워가지고 가득 차게 그 지성소 안으로 집어넣었죠. 그래서 지성소 안이 가득 차게 향이 가득 차게 했죠. 예전에 뭐 장로님들 보면은 꼭 기도 가운데 뭐라고 기도하시죠? 우리의 예배를 흠향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흠향하다. 이 향기를 기뻐한다, 즐긴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향기를 기뻐하시고 향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결국 예배의 향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의 향기라고 얘기할 때 그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러한 환난과 재난이 다가올 때에 이럴 때 우리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마지막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렇죠.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 개인적 경건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 새벽 기도하듯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스스로 하는 그런 기도가 있고 또 기도의 사역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특별한 것들을 위해서 선교라든가 교회의 부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 중보도 하자. 우리 또 연약한 성도들, 몸이 아픈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하는 중보 기도도 있어요. 이런 건 기도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이러한 기도가 계속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예배라고 말씀했고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심은 찬양이었어요. 막 모든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거룩하다 막 그냥 그 소리를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 찬양 소리를. 근데 오늘 보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계속되는 환난, 일곱 봉인을 뜯고 일곱 나팔 소리가 들리고 일곱 대접을 가지고 오고 하는 그 일들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에게 삶에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그렇죠. 기도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의 향기가 그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시하셨던 것처럼 이제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 것 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또 알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교제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